네, 오늘 4월 10일 오늘 새벽 기도회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한
네, 오늘 민수기 2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24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예언을 하죠.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는 이 앞에 두 개의 예언과는 다른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발람은 더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마주하고 있지 않고 이제 광야를 향하여, 그러니까 드문드문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뜨문뜨문 보이는 광야를 향하여 이제 예언을 합니다. 즉 완전히 영적인 어떤 예언자의 눈으로 말한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눈을 감았던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이 나귀의 이야기에서 얻은 경험들을 반영한 것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발람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묘사하려 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땅으로서도 이제 나타냅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들소와 사자의 비유를 반복하고 있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용하는 데에서 이제 그 발람의 예언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 발락의 좌절은 예언의 횟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이제 더해지죠. 이제는 분노에 가깝게 반응을 합니다.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그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제는 계약, 이제 파기와 함께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아무리 은금이 있어도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응수하죠. 발람은 돌아가면서 이제 앞에 세 개의 예언과는 달리 떠나면서 이제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을 이제 선포를 하죠. 여기에는 마치 예언서처럼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웃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발람은 우선 먼저 자신이 보고 듣는 상황을 되풀이하여 이제 말하죠. 이와 같이 하여 자신이 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정당함을 이제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예언에는 특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는 뛰어난 임금이고 훌륭하게 이제 다스릴 것으로 예언합니다. 이 표현을 유대교에서는 이상적인 임금으로서 다윗을 가리키는 말로,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즉 다윗 왕으로 볼 때 그가 에돔과 모압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 사용하는 웅크리고 있는 수사자와 암사자는 유다의 일어섬을 위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약속하며 분명히 다윗 왕의 가계를 지칭하고, 또한 이 발람의 축복과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미래적인 메시아 희망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는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별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서 국가로서 세워져 감에 따라서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미래적인 영광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이 네 번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네 번째 예언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최초의 약속을 그리고 오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들,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방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 시간의 안전함과 강함 그리고 승리 그리고 희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영광받을 환상일지라도 이렇게 참 훌륭한 예언 또 미래와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옛세대가 바로 그 다음 이제 25장에는 옛세대가 바로 이제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옛세대의 몰락의 이 우울한 와중에도 새로운 희망의 세대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세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희망찬 미래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모든 외압이 역으로 보는 방향에 직면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딴소리를 주고받은 발람과 이제 발락은 각자 자기 길로 이제 간다라는 것으로 24장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느냐 또는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미래와 소망에 동참하는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발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이 한 주간도 시작할 수 있기를 또 어느 하루를 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험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는 또 아무리 참 불확실하기만 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제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미래와 소망으로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미래와 소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증하시는 그러한 미래와 소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